또 역으로 말하면 이런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1세기에 이 골로새 교회도 이단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기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영접한 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신앙 안에서 온전히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의 넘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가르침들, 거짓 철학들, 세상의 속임수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여정을 오늘 잘 또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혹시 누가 물으신다면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딱 갖다 대시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설명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기독교 신앙을 잘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의 7절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암기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절 말씀을 그러면 이것이 왜 기독교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는가? 그 안에 뿌리를 박음에, 박았다는 것은 완료입니다. 한국말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 원어로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미 과거에 지금 이 서신을 받는 바울의 서신을 받는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과거에 영접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뿌리를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아야 된다.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내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요, 앞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일종의 비유죠. 식물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식물을 비유합니다. 뿌리를 박는 것은 식물이 해당되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뿌리를 박습니다. 그리고는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시상. 그래서 세움을 받는 것은요,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야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에, 그리고 그 신앙이 자라내야 된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건물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건물을 이렇게 기초에서 쌓아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합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 기독교인들은요,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이건 조건부가 아니라 절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뿌리 박고 있고 우리 믿음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 있고 순종하면 우리 신앙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기서 감사가 넘친다는 말은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감사해야지 감사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걸 얘기합니다. 흘러 넘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즘에 흘러 넘치십니까? 어떻습니까? 흘러 넘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즘 좀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홍수가 난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소양강댐 지금 열었습니다. 지금 오늘, 그죠? 몇 년 만에 2017년도에 한번 열고 또 지금 수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또 중국의 산사댐도 지금 뭐 완전 지금 붕괴되면은 지금 뭐 난리가 난다고 지금 굉장히 지금 그죠? 그래서 부산에 침수가 됐고요. 어제 강원에 가평에 유명한 펜션이 또 뭐 산사태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보면요 물이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 주 안에서 날마다 세움을 받고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그 결론은요 뭡니까?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버플로잉입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물을 따르는데 간당간당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댐이 흘러 넘치듯이 우리의 감사가 누가 봐도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교훈을 따라가는, 교훈을 오늘 말씀에 하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이단,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가지는 자들이 이 1세기 초대교회,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 이렇게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석인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실제로 그럼 골로새 교회의 이 신앙의 정석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긴 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자, 첫 번째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노략질한다는, 사로잡는다는 말은 노략질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노획물을 갖다가 이렇게 막 사람하고 그 노획물을 뺐듯이 탈탈 털린다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가르침이 지금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자, 좀 더 우리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두 번째 지금 이 잘못된 가르침,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감사가 흘러 넘치지 못하게 하고 주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요,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율법에 있지 않습니까?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에 의식법은 뭐냐면요, 구약의 어떤 제사들, 성막의 제도들, 그런 거 있죠. 음식법, 유대인들이 이렇게 먹는 거 있죠. 가려서 정부정, 그죠? 그러한 어떤 의식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의식법들을 여전히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지키면서 사람들의 비판이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의 교회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 왜 그러냐면요, 17절에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의식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뭐 동물
뭐 각을 떠가지고 뭐 피를 내서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자, 그런데 이런 의식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런 구약의 의식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뭡니까?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이제 누구 그림자를 있는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터치를 해가 잡으려고 합니다. 그림자를 막 잡아요. 그림자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를 밟든지 잡든지 잡힙니까? 안 잡히죠. 구약의 이런 의식법들이 뭡니까? 율법에 있는 이 의식법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림자가 있으면 옆에 있는 진짜 실체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 실체가 되는 게 뭐냐면요,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몸이라는 것은 실체를 말합니다. 실체. 장래일의 의식법은 그림자이지만 그 실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구약의 이런 의식법들이 미리 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뭘요? 앞으로 있을 신약에 있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들을 미리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의식법이 주어진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런 모든 의식법들이 예수 안에서 그 실체가 오셨습니다. 실체. 그래서 그 그림자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로, 자, 굉장히 좀 많습니다. 지금 잘못된 가르침들이.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자, 18절에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좀 교회 안에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꾸며낸 겸손이 있다. 위선된 겸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 숭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요, 꾸며낸 겸손, 신앙생활을 잘하기, 자기 나름의 어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 예를 들면 뭐 신앙생활 잘한다는 명목으로 고행을 하든지 자기 몸을 학대한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폭포수 밑에서 막 이렇게 막 돌을 닦는다든지, 그죠? 뭐 자기 몸을 해한다든지 고행, 그죠? 뭐 수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건 만들어내는 거. 주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천사 숭배도 합니다. 왜 천사 숭배를 합니까? 이 1세기 당시에 그 높으신 하나님을 이 미물의 인간이 어떻게 직접 예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예배한다. 이것이 겸손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유혹을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유혹이다, 미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들의 실체가 점점 이렇게 더 실체가 드러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먹지도 말고, 어떤 음식 만지지도 말고. 무슨 음식을 먹는 것과 우리의 신앙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러 먹으면 거룩하고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무엇을 붙잡았다 안 붙잡다, 이런 어떤 구약의 어떤 이런 의식법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뭘 만지고 안 만지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지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인간의 고행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꾸며낸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방법들, 그죠? 어떤 몸의 학대, 천사 숭배, 이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증거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요, 우리에게 신앙을 온전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어떤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꼭 배워야겠다,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배워야겠다, 신앙이 잘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23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이러한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독교가 죄를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그런데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다고 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지금 뭡니까? 의의 종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거룩을 이루는 거룩의 열매를 거두다가 마지막에는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이제는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죄에 짓눌렸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거룩함에 이르다가 영생을 취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금 앞선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어떤 철학, 이런 속임수들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1세기 때는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당시는 기독교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뭐 그런 신학적인 어떤 이런 그런 것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이 뭐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죠? 문맹률도 높은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가르침은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의 패턴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정식의 공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틀어 버리면요 우리의 신앙도 다 흐트러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19절에는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다. 22절에는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다. 23절에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죄의 본성을 이기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됩니까?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것인가. 좀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정체되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그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화되며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머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붙들면 안 되고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어떻게 해요?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정상인데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사실은 순종함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성장도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이 죄를 지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요.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죄를 지면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그러면 어떤 이런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순종은 못해요. 순종할 여건도 안 되고 의지도 없어. 상황도 안 되고. 그럼 뭔가를 자꾸 이렇게 딴 걸로 이렇게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으로 순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으로 순종을 대신한다고요?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실은 자꾸 뭔가 딴 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대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포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그래야 감사함이 흘러넘쳐. 여러분, 순종이 없는 사람 특징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순종이 없구나. 아, 뭔가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다 튕겨나가요. 이렇게 마음밭이 좋지 못해요. 종교적인 외적 행위는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분과 함께하면,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중단됐습니까? 다시 종교적인 열심에서 순종의 삶으로 회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시편 1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이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다운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했습니다. 우둔한 자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도요, 말씀을 진리를 자꾸 이렇게 노출 때가 있으면요, 이 정신 돌아옵니다. 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지각력이 없다가 자꾸 말씀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요, 자꾸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이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엄청 많이 속이지 않습니까? 속고 속이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정직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의 말을 들어도 기쁨이잖아요. 그죠? 막 서로 속이는 데 있다가 진짜 진실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그죠? 만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그 증거가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순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순종하면 감사가 나오고, 순종하면 기쁨이 일어나고, 순종하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담대함.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누가가 그 누가복음을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복음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저런 많은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붓을 많은 사람도 들었지만 누가도 그 붓을 드는 이유가, 그 복음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애매하고 의심이 가고 두려울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딴 걸로 이렇게 믿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교훈을 받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단순해요. 신앙에 아주 현란한 테크닉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엄청나게 복잡하게 꼬고 막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순종하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감사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에도. 여기서 이것이 거짓 가르침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알죠.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꾸
들어와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그리고 외국에는 지금 어떠냐면요, LGB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LGBT.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뭘로 만드셨죠?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성은 없어요. LGBT가 뭐냐면요, L은 레즈비언이에요.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B는 바이섹슈얼,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양쪽 성을 좋아하는 그런 성도 있고요. T는 트랜스젠더.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전부 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그 예표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하다 망했지 않습니까? 소도마이트. 성경에는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사는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한 분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요, 제국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수천 년을 흘러오지만 자세히 보면요, 망하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계사 좀 아시는 분들은. 한 나라의 역사만 봐도 망하는 패턴은 비슷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패턴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에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명히 로마서에는요, 동성애는 죄라고 했습니다. 죄. 그러한 일을 벌리는 자는 주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안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를 주님이 손을 놔버리면요, 그들은 그러한 죄에 뒹굴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대로 실천하는 것에 우리는요, 굉장히 민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첩해야 됩니다. 민첩.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음성과 말씀을 듣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깨닫는 일에 민첩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요,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19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19절 말씀을 다 외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냉장고에 좀 붙여주시면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절 말씀과 19절 이런 말씀은 다 외우셔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저도 사실은 못 외웁니다. 못 외우는데 글자를 문자적으로 못 외우더라도 이 의미를 알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9절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이런 아까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그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사람의 증거가 그러한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건전한 신앙과 온전한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몸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가르침 붙들지 마시고요, 예수님 붙들고 주님 하신 말씀 붙들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길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온 몸이, 이 교회를 몸으로 에베소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몸된 교회가, 이 모든 성도가 머리 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많은 영양분과 필요한 것들이, 그죠?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볼로와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누구는 물 주고 뭐 심고 이것저것 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분의 교훈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열심과 의식으로서 다른 그 어떤 걸로 대체하는 모든 것들은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잘못된 이교의 신앙,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교의 신앙들은 뭐냐 하면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을. 그죠? 여러분 뭐 무당들 구달 때 복 쳐주지 않습니까? 이것 좀 봐달라고, 점 좀 봐달라고. 아주 그 돈 많이 줍니다. 보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접신을 해가지고 막 그 미치죠 거의. 막 이렇게 막 받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자기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망을 갖다가 그 무당을 통해서, 영매를 통해서 그 접신한 그 신을 달랩니다. 이것 이루어 달라고 복채를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무당에게 달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면서 주님을 쳐다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변하는 것은 주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 안에 변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옛 자아가 꺾어지고요, 내 옛 생활이 청산되고요, 내 옛 가치와 이런 모든 목표가 변화되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이거 유교적인 이걸 타고 또 기독교 복음이 함께 들어왔거든요. 기복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번영신학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잘 믿으면요 주님이 보상해 준다고 하거든요. 이 땅에서. 지금 보상이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욕먹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직장에서 욕먹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직장에서 연봉이 삭감되고요. 예수 잘 믿으면요 사람들이 나 무시합니다. 우습게 알아요. 이상한 취급합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고요, 못 배운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을 예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쳐라. 여러분 지금도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머리를 붙들라고 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지금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환난 가운데 다 자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머리를 붙드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승승장구할 줄 믿습니다. 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누가 머리를 붙들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다 합니다. 여러분 물론 최종적으로 주님이 판단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그죠? 알곡과 가라지. 그러나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미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압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 누군지, 주님 사랑하는 사람 누군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 했습니다. 그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귀한 우리 성도님 삶이 설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머리를 붙들면서 주님께서 이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마디와 힘줄은 뭡니까? 성도들 다 공급돼야 됩니다. 그죠? 힘을 받아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을요 에베소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신앙이 자라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면요 에베소서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와 가르침에 넘어가는 건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죠?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도 우리 유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애들은 판단력이 없어요. 그냥 과자 하나 주면 혹 달려옵니다. 그죠? 뭐 유괴범이야, 또 유괴범인지 아니면 구분도 못 하잖아요. 그죠? 어린애니까. 신앙의 어린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사한 이런 가르침, 세상의 사람의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우리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범사에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훈의 풍조에, 세상 가르침에, 사람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에 정진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그죠? 사랑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섬기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그 표대 대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언제 자랍니까?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어마어마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러한 열심을 낸 그 정황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비결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는 것은요,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둘러싸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강권함을 받았어. 불가항력적으로 밀림을 받았어.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두드려 맞고 야반 도주하고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욕먹고 암살단에 쫓기고. 여러분, 그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잡힌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제대로 깨달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섬기는 모든 영혼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섬긴 영혼들, 자라지 않는 영혼은 있습니까?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제대로 신앙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또 다른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주님의 일꾼, 또 다른 평신도 일꾼, 그죠? 사업가 일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따가 기도하실 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이 공통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고. 좀 생뚱맞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초신자도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요 식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다시, 그 넓이를, 그 높이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휘감길 수 있도록, 강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넘치는 그 사랑으로 내 손과 발과 내 입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는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요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말을 안 해도 다 느낍니다. 너무 좋아요. 나를 좀 저 사랑으로 좀 나도 받고 싶어요.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 같은데 조금 받고 싶어요. 자꾸 옆에 가서 그냥 기도 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고. 난 하나님 사랑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미리 아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나눠지잖아요.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히 그 기초를 다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말라 있는 우리의 기쁨이 있다면 다시 샘솟는 기쁨이 주님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고 이것을 또 우리 다른 말라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 전해줄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교훈과 인본주의의 번영신학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또 순종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배우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며 기쁨의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